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새 것이 온나니 이제는 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된 이 기적을 주의 놀라운 권위 찬양하세 우리 주 온 주의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회복과 치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찬양하옵고 경배드리며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시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삶 속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어서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영화로운 아버지시여 꽃과 열매로서 오늘도 맺어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력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기대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선포를 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셨으며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영적인 소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여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것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시여 영생을 취하는 주의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기웃거리겠습니까? 라는 아버지 이 시대의 베드로의 고백으로 하나님이여 내 삶,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먼저 가셔서 우리 아버지시여 삶의 길을 인도하고 인도받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진리의 생수가 강을 이 시간에도 쏟아 부어주시고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13절부터 봅니다. 9장 13절부터 봅니다.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흙에다가 침을 뱉으셔가지고 이기셔서 눈에 확 바르셨잖아요. 바르시고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갔어요? 실로암 못 가러 가라. 씻고 와라, 씻고 와라. 그래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보냄을 받은 자가 또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보낼 수. 실로암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쳤단 말이죠. 쭉 한번 훑어보면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는 맹인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치료했어요. 이상하다 하고 누구의 일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죠. 그래서 왜요? 예수께서 진액을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뭔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15절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죠. 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물어봐요. 일단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진액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주고 봅니다. 그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요. 에? 그러니까 16절에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정말 문제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네.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자라면 무슨 안식일을 범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행하겠느냐? 막 그들 중에 서로 논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맹인 됐던 자에게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무슨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래 물어요. 너는 그러면 뭐라고 할래 그 사람을? 그냥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이제 뭐라 그래요? 선지자죠. 그죠? 선지자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어 안 믿어? 도통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도무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도무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목이. 예. 그래서 본인한테 직접 물어봤으면 됐을 건데 뭐 하려고 또 부모님께 합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 안 믿으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또 찾아갑니다.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학답을 왔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서 또 물어요.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나타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본인이 말했잖아. 본인보다 더 잘 말해주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누구라 그래? 이 사람이라 그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태어난 거 두 가지는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맹인이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정확한 사실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I don't know. We don't know.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알아 몰라? 부모가 알아 몰라? 알죠. 아는데 왜 말 안 해요? 출교당할까 봐. 일단 그래요. 저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세요. 뭐 말 못합니까? 다 컸는데 장성했잖아요. 직접 물어보세요. 예. 자기가 말할 겁니다. 그것이 이제 21절이에요.
왜요? 보세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 왜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예요? 이미 쫓아내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출교하기로. 아무것도 그 사이에서 매장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출교는 매장이에요. 매장. 아무것도 못해요. 죽음이나 다름없어. 그렇게 딱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알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뭐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하면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뭐니까 고침을 받은 맹인도 출교당했다는 소리 듣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름으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싹 훑어보니까 알겠죠? 예? 두 번째 제가 지금 훑어준 거예요. 한 번 읽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요, 말씀을 살아가는 것인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고백을요, 내 고백을요,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 고백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내 고백되어진 입술로 고백되어진 것을 삶으로 번역해 나가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역시 저 사람은 열매가 있어. 저 사람은 진짜 세상 사람 아니에요. 달라. 이렇게 삶으로 번역이 되어지는 과정이 돼야 돼요. 과정.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말로가 아니라. 근데 번역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게 프로블em, 문제라는 거예요. 안 일어나 번역이.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에도요, 3H, 3H가 있다고 그래요. 3H. 첫 번째 H가 뭐냐? head예요, head. HAD,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깨달아요, 머리로.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머리로 깨달아. 일단 깨달아 알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깨달은 말씀을요, 머리에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뭡니까요? 위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heart, 가슴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서 뭡니까? 다시 뭡니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heart에서. 두 번째 H요. 세 번째로 뭡니까? 머리에서부터 그리고 뭐 깨달아서 가슴으로 와가지고 뜨거워서 결단한단 말이에요. 결단하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결단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버려요? 아니요. 뭡니까? 손으로 이제 행해야죠. hand, H-A-N-D. 3H라고 3H.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3H. 머리로 하나님의 생명 말씀 깊이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을 가슴에 와가지고 뜨겁게 그냥 그 뜨거움으로 그 결단을 해서 그 결단된 것을 뭡니까? 삶으로 뭡니까? 쏟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마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끝마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손까지 안 와요. 행동까지 안 온 거예요. 이 문제라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로 부족한 것은 hand, 이 손으로 하는 거 액션이 부족합니다. 근데 액션이 부족한데 왜 액션이 부족하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잘 깨달았지 않으니까. 깨닫는다고 하는데 아는 거하고 깨달은 거 달라요. 진짜 제대로 깨달았다면 뭡니까? 진짜 결단이 되고 진짜 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얍싹얍싹하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을 여기서 갖는다면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불덩이가 여기 있어. 그럼 불덩이가 있어. 가만히 있냐? 안 돼요. 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손발로 가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예. 이 3H가 다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이 바른 믿음이 여기서부터 깨달음이 바른 깨달음, 바른 믿음이 생성이 돼야 되고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부족하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진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진정으로 결단도 못하고 진정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목가에 가서 결국 뭡니까? 씻고 치료함을 받은 맹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이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뭐가 없어? 빛이 없어요. 그죠?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떴다 해도 빛이 없어 봐요. 캄캄한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을 때에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 초막절을 연상케 하는데 초막절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초막절에 행한 의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였어요? 불을 어쨌어요? 밝히는 거 있잖아. 기억나요? 불을 밝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초막절 명절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각나요? 안 나요? 나는 세상 빛이다 그랬어요. 성경 처음 들은 소리처럼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들었다고 생각 안 나도 들었다고 해야 돼. 성경 처음 들어봤네. 그렇게 표정을 지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요한복음 9장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빛을 찾아가지고 보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게 9장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나는 나다. 뭐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진술만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사건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9장이요. 말로만 하는 건 나는 세상 빛이다 아니요. 이제 뭡니까? 사건이 드러나잖아요. 사건이 드러나면서 진짜 빛이 되잖아요. 실로암에 있는 뭡니까? 뭡니까? 소경을 직접 고쳐요, 안 고쳐요? 고치잖아요. 빛은 빛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진짜 빛은 어둠을 뭡니까? 싹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봤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이 죄가 이게 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래요? 왜 저렇게 태어났대요? 누구 죄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부모요? 자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로 저렇게 태어났을 눈이 안 보이게 태어났습니까? 예?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뭡니까? 죄예요. 전제가 죄예요. 전제가 전제 좋고 죄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싹 그렇게 뭡니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전혀 딴판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죄가 부모로부터 왔어요? 아니면 이 사람 당사자의 죄입니까? 이런 문제. 그렇게 죄의 결과라고 자기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요. 분명하게 뭔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저러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를 뭐라고 딱 규정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죄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딱지를 붙여놓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입장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셨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냐 그런 방법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나 제자들은 뭡니까? 누구 죄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 맹인이 좀 더 나은 온전한 생명을 살아가고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깊은 관심이 우리 예수님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저런데요? 예? 왜 저렇게 저런 병에 걸려갖고 저렇게 한데 힘들어한대요?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거니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소경으로 태어난답니까? 예?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건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힘들지 않게 좀 더 인간답게 사람답게 손가락질 안 당하고 살아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이런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딴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어떤 것도 보면서도 여러분. 아멘.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뭡니까 죄성이 있어서 딱 보면 뭡니까 와 저분 환자를 보고 힘든 환자를 보고 어떻게 하면 저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왜 저렇게 됐지? 벌써 왜 저렇게 됐지? 그렇게 보면 생각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지? 그렇게 우리 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조옥수 목사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소명해서 살게 하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고 내 자녀로서 내 신부로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이런 고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뭡니까 막 규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죄성이다니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연약한 것을 보면요 뭡니까 막 그걸 규정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뭔가를 규정해서 딱지를 딱 붙여놔버려요. 이 딱지 저 딱지 그냥. 그러나 그렇게 규정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세상에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왜 저런데요? 왜 저런데요가 아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인생을 정말 값어치 있게 살게 할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이 바꿔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지가 아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저 아이 인생을 저 뭡니까 어른의 인생을 저 집사님의 인생을 저 장로님의 인생을 어떻게 해서 선명하게 만들까?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왜 저러지? 왜 저러고 다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떤 라벨지를 탁 붙여놓고 이 사람은 이래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비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죄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때도 저 사람은 죄인이라도 하고 이거 딱 규정해 버려서 딱지를 붙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삶을 바라실까? 그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겠지. 깨끗한 삶을 원하시겠지. 그럼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가가지고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뭐게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그러지? 왜 저런다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을까? 이런 질문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것이 지금 9장의 첫머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부분이요. 그 내막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표면적인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지금 맹인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뭐예요?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씻었어요.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는데 이제는 치료된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논쟁이 벌어지는 부분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치료받은 이 사람을요, 어디에게로 데려가요?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는 거, 바리새인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요, 좋은 의미였어요?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부정적인 의미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자, 보세요. 누구에게 데려가?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프로페셔널이요. 전문가예요. 무슨 전문가예요? 종교 전문가예요. 얼마나 자로 짝짝짝 잰지 몰라요. 얼마나 척척척 잰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종교 전문가들이에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종교 전문가에게 데려가보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지금 안식일 이게 범해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데려가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눈 떴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바뀌어졌거나 얼마나 좋냐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환자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있었다가 치료됐는데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온데간도 없어. 가보자 이 말이 맞냐 이 말이 이것이. 눈이 떠진 게 맞냐 이 말이요. 그 안식일 고쳐진 게 그게 맞냐 이 말이요. 이거 그래도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되냐고. 그 종교 전문가에게 그냥 지금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래요 여러분. 인간 이래요. 예.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여러분 남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다수편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야만 안심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괜찮다고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이 말이에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샤르트르 있잖아요. 샤르트르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 이 철학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재밌는 일화를 들려줬는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이 사람이 샤르트르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 조국이 지금 어려움 속에 처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레지스탕스에 가담하고자 합니다. 이 레지스탕스가 뭐냐면 히틀러 있지 않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그때 당시에 나치 독일에 대한 프랑스 시민들이 저항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을 대항하는 그 저항운동에 가담해야 된다 그래. 이게 뭐예요? 레지스탕스다 그래. 나 저 레지스탕스에 지금 가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샤르트르가 그래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니까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젊은이가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저에게는요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셔요. 제가 떠나면 어머니의 안위가 잘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조국을 위해서 일하자니 어머니가 떠오르고요. 어머니만을 돌보려고 하니까 또 내가 역사 속에서 책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러 왔어 샤르트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샤르트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뭐라고 읽었어요 여러분? 가라고 했었겠어요? 가지 말라고 했었겠어요? 아리송하죠? 뭐라 그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답은 자기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질문할 때요. 정말 답을 찾기 위해서요.
질문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질문은 진짜 답을 찾기 위해서 한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야. 자기의 생각을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요. 그 확인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 하면 할 것인데 안 해. 누군가가 대답을 해준다고 해서 그 말에 따르느냐? 안 그래. 또 별로 그렇게 따른 사람이 없어요. 그냥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말을 해줘도 자기 생각이 있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 근데 일단 확답을 받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이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지혜로운 태도라고 여기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문주의가 이 전문가주의, 프로페셔널적인.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 이 바리새인에게도 종교 전문가니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주의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런 말도 있어요. 전문가주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판단을 누구에게 프로페셔널적인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병도 마찬가지로 무사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중 속에 있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자기들의 안심을 갖고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맞는가 보다 하고 거기서 안심을 딱 뭡니까 맡기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 그래서 안심이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예. 잠이 오니까 막 성경책이 떨어지고 막 아주 그냥 예. 예. 소수 편에 서 있을 때보다 여러분 다수 편에 서 있을 때 그렇게 안심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수 편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다수 편에 있으면 그래도 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분 다중의 판단을 믿고 거기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 세상의 모습이요. 세상 따라가는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이러면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걸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이 일단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불안해. 왜요? 불안해. 그러니까 뭡니까? 다중이 하는 대로 이것이 맞는가 보네. 생각을 하지 않아. 생각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그걸 선택하니까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내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여러분 권위자들에게 판단을 위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자들의 삶은 뭡니까? 주체가 되지 못해요. 자기의 삶이 주체가 되지 못해요. 자기의 삶은 주체가요. 주체적 사고를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딱 위임해 버리냐? 전문가에게 딱 위임해 버려요. 자기 인생을 전문가에게 위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권위자에게. 신앙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에 있어서요. 목사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교회 성도들에게요. 성경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해석해 주고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사유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로봇을 만들면 안 돼요. 조옥수 목사만 따르라. 조옥수 목사만 따르라. 담임 목사만 따르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만 따르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생각하고 사고를 해야 돼요. 사유를 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따르면 안 돼요. 저를 따르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성령이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고. 그러면 조옥수 목사 잘하고 있네. 조옥수 목사 잘못하고 있네.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목사님 그것을 다 따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유를 해야 돼. 아멘. 그걸 기도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맹목적으로 어떤 목사님들을 숭상하다시피 하고요. 큰 교회 종교 지도자들 숭상하다시피 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그들의 말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처럼 여길 때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뭡니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파생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라고 목사를 할지라도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숭상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우상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많이 우상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요. 물론 존경해야 되고 존중하는 건 당연해야. 근데요 우상시하면 안 돼요. 신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사유해야 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런 목회자들에게 배우는 것은 당연해요. 그분들을 배워야 돼. 당연히 여러분도 저에게도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 신앙은 나의 주도적인 신앙이 돼야지 무조건 따라오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기를 성찰하셔야 돼요. 인사이트,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걸 확 그냥 맡겨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맡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분이 저 사람이야, 저 목사님이야, 저 교수님이야, 저 선생님이야. 저분이 하는 모든 것은 내가 봤을 때 다 옳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저 사람 믿음 좋냐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때때로 신뢰하다가 뭡니까? 그 신뢰의 대상이요, 그 된 사람이요, 사람을 오도할 수 있어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아멘. 사람은 사람이요. 사람 보고 다니지 마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를 보고 가셔야 돼요. 아멘. 그걸 가지고 점검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제대로 가냐 그러지 않느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거기에 맹목적으로 추정해서는 안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에게도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전문가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봤을 때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맹인이었으면은 일단은 눈을 떴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자기들 할 수 없잖아. 생전 그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는 절대 인정을 못해. 왜요? 생전 본 적이 없거든.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고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뭐니까 종교 지도자가 찾아가 버린 거예요. 말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안식일에 이렇게 고쳐졌는데 맞냐 안 맞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진짜 고쳐졌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까? 그 뭡니까? 달달달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머리로 안다면 가슴에 와서 깨달아지고 뭡니까? 이 가슴에서 결단해가고 뜨거운 결단으로 뭡니까? 삶 속에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근데 뭡니까? 안식을 범했네. 응?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맹목적인 추정에 있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잘못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여러분 공부하지 않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진짜 공부한 전문가들 있지만 공부하지 않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로 둔갑을 해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진짜가 아니 진짜가 뭡니까? 가짜가 짝퉁이 진짜처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추정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특별히 공부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요. 자기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존경을요. 뭘로 바꿔버리냐면 막 그 사람을 존경을 해줬더니 존경받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권력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지배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를 해버려, 영혼을 지배해버려. 아무것도 못하게. 낚시질 해버린 거야, 낚시질. 그래서 사람들을 막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해야 하는 일은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람들의 눈을 밝게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래야 돼요. 나만 바라는 거 아니에요. 조옥수 목사가 나를 보시오. 나를 바라니까요. 나를 봐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누굴 보게 해야 돼?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 따라오십시오. 저 보고 가야 됩니다. 저 추정해 주십시오. 이러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나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예요.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본받으라는 것은 나처럼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걸 그걸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여러분 나라는 사람 자체는요 불투명하면 안 돼. 이 사람은 까도 진짜 또 다른 것이 나오네 이래버리면 안 돼. 투명해야 돼. 아멘. 투명해야 돼. 이 사람 이 시간에는 어디 있을 것이다. 조옥수 목사는 이 시간에 어디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을 거 여러분 알아 몰라? 뭘 몰라 모르겠네. 웬만하면 다 알죠. 어디 잘 안 돌아다니잖아요. 뭘 몰라 모르겠는데 딱 보면은 목사님 사무실 아니면은 어디 가면은 뭐 노예 시찰이나 그거 하고 다른 데 안 가잖아요. 예, 성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교회에 계시거든요. 거의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 예, 투명해야 돼. 그 사람이 투명해야 돼요. 불투명해하고 목사님 오늘 어디 가셨을까? 오늘 또 어디 가셨을까? 오늘 어디 가셨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그러면 돼 안 돼? 몰라. 어디를 튀셨을까? 또 목사님이? 목사님 항상 그 자리에 계셔. 그 자리에 사무실. 교회 그 자리에 어디 간다면 어디 있고 오늘 거기 가셨고 다른 데 없으니까 투명해야 돼. 여러분의 삶이 투명해져야 돼, 여러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요. 자기들의 모든 판단을요.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찾아간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23절까지 봤는데 다 못한 것을 내일 또 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14절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뭔가 좀 이상해. 그죠? 냄새가 나죠? 또 무슨 뭐가 일이 좀 벌어질 것 같죠? 뭐가 나와서? 안식일. 이 사람들 안 믿으려고 하면은요, 어떤 것을 핑계를 삼아서라도 변명을 가지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도통 안 믿으려고 하래요. 도무지 안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도무지. 안 믿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안 믿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갔는데 그 다음에 상황 설명하고 있어요. 뭔가 느낌이 쎄하게 오는 거예요, 지금. 진흙을 위해서 눈을 뜨게 한 그날이 뭔 날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일. 그러니까 즉시 무엇이 와닿아요? 지금 안식일 문제 때문에 지금 시기가 걸렸단 말이에요. 아멘. 반죽을 만드는 것도 무엇인가 바르는 것도 반죽을 만들어서 만드는 거 뭡니까? 반죽했잖아요. 침을 섞여갖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것도요 금지된 거예요. 반죽하는 것도 이것도 일이요. 안식일날. 이거 해서는 안 돼. 반죽했어요. 예수님이 침으로. 반죽 바르는 것도 일이요. 발라서 안식일 범했어요. 근데 그것도 범했는데요. 그것도 범해갖고 화나는데 뭡니까? 또 가라네. 실로암 목과까지. 실수라네. 다 범했어. 다 범했어. 그리고 뭡니까? 고쳐버렸네 또. 이게 되겠어요. 씩씩거리고 있는 거죠. 고쳤다고 지금. 그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많은 권위자들이 어떤 사태에 대해서 벌어진 신비한 사건, 그러니까 벌어진 신비한 경험, 이것을 자기들이 해석할 능력이 없는데 뭔가를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익숙한 것에 의지해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왜요? 눈을 뜬 것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전대미문의 사건. 아멘.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어. 어떻게 지금 해석해야 되냐? 아픈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떠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근데 아주 신기하고 신비한 경험이에요. 능력이 있어 없어? 해석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라도 해야 돼. 그래서 그들의 익숙한 것에 의지하는데 익숙한 것이 뭐였어? 안식일법이었어요. 자기들이 익숙한 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면요, 우리 거에서 갖고 나와. 익숙한 걸 가지고. 진짜 답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익숙한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식일법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켰던 예수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마질 하려고 그래. 안식일법을 딱 펼쳐놓고 도마질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 도마질을 하려고 그래. 고친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보니까 소경을 치료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죠? 안식일법을 어겨버렸네. 진흙을 반죽해 버렸네. 일을 해버렸네. 큰일 났네. 눈을 발라버렸네. 눈에 기름 부은 거예요. 이것이 어노인팅 기름 부은 거예요. 발라버렸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신뢰를 못 가다고 시설하고까지 또 시켜버렸네. 갔네. 그래갖고 고쳐버렸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밝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맞잖아. 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아니지 않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 뭐냐? 그 법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을 지킬 때에,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에, 사람이 지킬 때에, 하나님 백성이 지킬 때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람이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창조하려고 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창조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이에요. 달란트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창조해요. 우리는. 그러나 인간의 창조성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이렇게 잇대어져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영감에서 있어야 돼요. 영감. 어떤 영감?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영감. 이것이 창조 본능이에요. 성령의 영감 속에서 일어나는 게 창조 본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잇대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창조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야 제대로 되는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창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재창조, 그러죠?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삶을,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잇대어져야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잠겨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네가 창조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 안식일날. 왜 안식일까지 범하면서 네가 하려고 그래. 네가 일 안 해도 돼 이 말이요. 네가 뭔가를 안 해도 돼. 왜 창조하려고 그래. 네가 창조 안 하고 물질적으로 창조 안 하고 경제적으로 네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그것까지 그것은 네가 우리는 주일이죠 지금. 그 안식일까지도 범하지 말고 그냥 쉬어. 그냥 뭘 창조하려고 하지 마. 그냥 그걸 안식을 얻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그냥 잠겨버려.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거기서 그냥 누려. 이게 주일 누리고 안식이거든요. 뭔가를 막 해갖고 그것까지도 내가 막 벌려고 막 안식일 뭡니까 주일까지 막 돈을 벌잖아요. 그것은요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믿음 없는 행동.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잠겨져 있어야죠. 아멘. 거기에 나를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보면 여러분 어때요? 참 좋지 않습니까? 바닷가로 가든지 뭡니까 산으로 가든지 등산을 하든지 그리고 산소를 마시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어두운 부분들 그리고 뭡니까 짓누르고 있었던 어깨 무거운 짐들이 다 뭡니까 산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바다로 가게 되면 풀려지는 기분이 들어요. 가벼워진 느낌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일상을 잠깐 쉬고 그냥 이거 뭐냐면 어떠한 우주적인 품에 내가 안겨진 느낌이야. 파도만 봐도 바닷가만 가도 그리고 산이만 들어가도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온 우주가 아름답게만 보이는 거예요. 부리별처럼 보여요. 아주 아름답게. 그래서 이것을 종교 체험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디바인 댄스다 그래. 디바인 댄스 이 뭐야 하늘의 춤이다 그래. 하늘의 춤. 그래서 우주가 춤을 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디바인 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뭔 뜻이냐면 우주가 춤을 춘 것 같던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뭐예요? 그냥 맡겨. 아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면 내 호흡이 그때서 가지런해지는 뭡니까? 큰 뭡니까? 심호흡을 하면서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내 생명은 뭡니까? 이때 나의 생명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 생명의 존귀함을 느끼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아멘. 안식일. 거기까지 복잡해갖고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때 내 생명이 정말 귀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얼마나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생명을 내놓으셨구나를 깨닫는 그런 날이 뭡니까? 이게 또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생명의 존귀함을 느끼는 날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존귀함을 느끼는 날이라면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그 뭡니까? 그렇게 어둠에 있던 소경, 영적인 소경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소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소경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 고쳤다면 우리가 할렐루야하고 박수 쳐줘야지.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을 다시 탄생시킨 날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박수 쳐줘야지. 근데 안식일을 거쳤다고 이렇게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안식일의 개념을 뭘로 규정해버렸어? 법으로 그냥 규율로 그냥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규정해가지고 어떠한 것을 위반했을 때 왜 이것을 위반했어요? 왜 저것도 위반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딱 그 사람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딱 딱지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안식을 보면서 딱지 딱 붙여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나쁜 사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은 절대로 안식을 범할 수 없어. 이렇게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딱 그냥 뭡니까? 딱지를 붙여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어찌되었든지 여러분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날은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었어. 그래서 이제 시비거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보셨어요. 우리 주님도 지금도 한 사람의 생명을 보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 생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을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의 조옥수 목사가 언제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행복할까? 그래서 주님이 알아요. 여러분들 언제 그렇게 가장 행복할까? 그걸 우리 주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걸 생각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에 집중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랑이셔요. 아멘. 구원자시고 메시아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이 치료되고 한 생명이 구원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법을 어겼냐? 그것에 시선이 꽂혀 있어요. 죄성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해야 돼. 아멘. 이걸 해결하셔야 돼. 어떤 사람이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다면 왜 그런가? 왜 그런다냐고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을까? 이게 같이 기도를 해나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신 주님을 깨달으세요. 어떻게? 3 hand
3H, 3핸드가 아니라 3H.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주님을 깊이 깨달으세요. 아멘. 뭘로? 머리로, 헤드.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길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돼. 뜨겁게. 뭐예요? heart, H-E-A-R-T. 그죠? 그래서 결단하세요. 뜨겁게 결단하셔서 행동으로, 손으로, 뭐예요? hand. 이걸 수행하고 실천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요,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기, 심령,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경들을 찾아가서 영원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아버지 딱 규정지어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고 살아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 그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흘러보내주셔서 사람을 어떠한 악한 자로 아버지 규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귀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선용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시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나를 아버지시여 선용해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내 눈 안에, 우리의 눈 안에, 영적인 눈 안에 아버지 각질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벗겨져서 하나님의 새롭게 새로운 세계,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성령을 통과시켜서 보는 세계로서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한 눈으로 열려지는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열매를 거둬드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시고 3H 하나님이여 깊이 깨닫게 하소서. 머리로 아주 깊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생명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내 가슴에까지 내려와서 아버지 정말 뜨겁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한 것을 hand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손발로 아버지로 살아내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께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